이런, 늦겠다. 안녕하세요. 야, 너 뭐야 이거? 똑바로 못하니까? 뭐야, 이건 예배가 아니잖아! 도와드릴게요.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주님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이렇게 모아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또 이렇게 모이면 우리 가운데 드러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실제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였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렇게 생생히 강하게 분명히 경험하기가 의외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주님은 나와 같이 계신 건가? 가만히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면 분명히 계세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할 마음을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성령의 근심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소원이 내 마음속에 있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되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왜 주님은 시원하게 역사를 안 해주실까? 내 마음에 오시면 나 개인에게도 또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좀 마음껏 역사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은 그렇게 역사를 안 하실까 하고 궁금해들 합니다. 근데 주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만약에 주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거라면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주님이 역사를 안 해주시는 거라면 그럼 우리에게는 사실 별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뜻일 수도 있거든요. 주님이 역사하기를 싫어하신다는 뜻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역사를 못 하시는 거라면 의외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죠? 왜 주님이 역사를 못 하시는지만 해결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주님은 정말 놀랍게 역사하고 싶어 하세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셨는데도 그렇게 역사를 안 해주시는지 사실은 이유가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 아니시고 손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하실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말 느끼실까? 그건 다른 문제예요. 제가 이따금 이렇게 외국에 나와서 집회를 할 때 교민 가정에 묵을 때가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에게 방 하나 정도쯤은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는 그 정도쯤의 이제 좋은 집을 가지고 계신 교민 가정이 대부분이신데, 근데 그 교민 가정에 묵을 때 거의 예외 없이 꼭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집처럼 생각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집처럼 생각하시고 그렇게 편안하게 쉬시라고. 그러면 저는 언제나 저희 집처럼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쉬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한 번도 저희 집처럼 여긴 적은 없어요. 제가 만약에 진짜 저희 집처럼 여기는 순간부터
이제 그 집사님은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집에서 어떻게 지내세요? 뭐 모든 방에 다 들어가 보고, 모든 장롱 다 열어보고, 네, 여러분 집인데 뭐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제가 저희 집처럼 여기라고 그래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 집사님 집이. 그래서 저희 집처럼 다 들어가 보고, 다 열어보면, 그러면 그 집사님이, 이 목사님 너무 예의가 없으시다 그러고, 당신이 분명히 목사님 집처럼 여기라고 해놓고도 막상 제가 저희 집처럼 여기면 당황해 하신다니까요. 제가 냉장고에 물 하나 마시려고 해도요, 집사님, 제가 물을 좀 마셔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막 야단을 치세요. 목사님 집처럼 여기라고 그러지 않았냐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불편하게 냉장고 물 하나 마시는 것도 이렇게 막 부탁을 하시고 이러시냐고. 그러면 제가 못 들은 것처럼, 그 말씀을 제가 잊어버린 것처럼,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배려해 주셨는데도 제가 이렇게 습관이 안 돼서 그렇다고, 그러고는 이제 냉장고에 물을 마시고, 전화 하나 할 때도 또 물어보고 해요. 전화 하나 할 일이 있는데 제가 전화해도 되겠느냐 그러면 막 거의 쫓아낼 분위기예요. 이렇게 서로 힘들게 불편하게 지낼 거면 차라리 호텔로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잘못했다고 또 용서를 구하면서, 집사님은 그렇게 배려해 주시는데도 제가 습관이 안 돼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이제 또 전화 한 통화를 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다 일정이 마치고 나올 때 정말 저희 집처럼 편안하게 잘 지냈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면 그 집사님도 다음에 올 때도 꼭 우리 집에 오시라고 또 이렇게 해서 하기 애매하게 이렇게 끝나요. 근데 매번 그 일을 겪으면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주님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또 그것을 당연히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의 주님이시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삶에 주님 노릇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정말 그렇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진짜 주님 역할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 마음대로 진짜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그러면 전도하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성경 보라고 하면 성경 보고, 용서하라고 그러면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그러면 사랑하고, 있는 거 다 내어주라고 하면 다 내어주고, 진짜 예수님 하자는 대로 그렇게 하고 사세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며.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귀한 손님 정도예요. 모든 결정은 다 내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좀 기도를 하라고 그래도 그렇게 기도하기 어렵고, 성경 보라고 그래도 그렇게 성경 안 보고, 전도하라고 그래도 안 하고, 그 무슨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영접은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주인 노릇은 여전히 내가 하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죽어야 비로소 내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세요. 영생을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영생은요, 죽음을 거친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정말 받아들인 사람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비로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하지 못하시는 까닭이 내가 죽음으로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부부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부인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남편이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남편 안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남편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자,
부인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남편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보는 것 같으죠? 왜 이렇게 전혀 이런 질문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아니, 남편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남편을 볼 때마다 예수님 보는 것 같으죠? 아니, 아내가 남편 속을 알아요, 몰라요? 같이 살아보니까 남편 속을 하루에도 12번도 더 들어갔다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남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못 보셨어요? 아니, 남편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모시고 사는데 어떻게 아내가 그걸 몰라요? 남편이 안 죽으니까. 남편이 안 죽으니까 아내가 남편 안에 계신 예수님도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나 자신이 죽고 안 죽고가 이렇게 큰 영향이 있어요. 자, 우리 아내를 볼 때마다 남편들이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을 보는 것 같으죠? 꼭 이 경우에는 아멘 하는 분이 몇 분이 계세요. 네. 네. 왜냐하면 오늘 집에 가서가 문제예요. 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지금 아멘 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아니, 우리 아내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남편이 몰라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는데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오신 거죠. 예수님이 마음에 오시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셨겠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남편이 모르죠? 아내가 안 죽으니까. 아내가 안 죽으니까 남편도 아내를 보면서 그렇게 함께 살면서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들에게는 이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왜?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자라는 겁니다. 부모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는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오히려 삐뚤어지고 그리고 잘못된 경우도 있어요. 그 믿음 좋은 부모님 밑에 어떻게 이런 자녀가 나오나 답답할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죠? 부모가 안 죽으면 자녀들이 자라면서 그 예수님 잘 믿는다는 우리 부모를 보고 오히려 신앙적으로 더 좌절하게 돼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 이제 혹 야단을 치거나 혹시 매를 들어야 될 때가 있을 때 그때 여러분 큰 거울 갖다 놓고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야단을 쳐도 야단을 쳐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야단칠 때 또 특히 매를 들어서 때릴 때 여러분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이 모르셔서 그렇지 거의 마귀할멈 수준으로 바뀌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막 야단을 치다가 목사님 전화가 왔네. 김동원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소리가 또 확 바뀌어요. 그 야단 칠 때 그렇게 찢어지듯이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다가 갑자기 막 옥구슬 굴러가듯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쩐 일이세요? 그럼요. 기도해 주셔서 애들도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있죠. 네.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이들이요. 그 엄마 전화 받는 소리 들으면서 토할 것 같다니까요. 아니,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아이들이 해석을 해야 돼요? 너무 가정하게 느껴지잖아요. 완전히 쇼하는 거구나. 예수 믿는 건 완전히 쇼하는 거구나. 우리 목사님이 우리 엄마 아빠의 실상을 몰라. 그러고 자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이제 나 자라놓고 보면 자아가 죽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기는 믿으셨는데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러셨던 거구나. 그걸 나중에서는 알지만 어릴 때는 이해를 못한다니까. 그래서 벌써 마음에 예수 믿는 거 또는 성경 말씀, 복음, 마음으로부터 거부감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우리 부모 다 거짓이던데 뭐. 이게 자아가 죽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자아가 죽지 않는 사람, 얼마나 문제가 많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도 자아가 죽지 않으면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하지만 또 교회 시험도 다 그 사람들이 일으켜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그리고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머리 싸매고 누우세요. 우리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아 누우신다니까. 천사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냐? 쟤 또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네. 하나님의 이 답답한 심정을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요, 열심히 하는 교인들 때문에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교회의 시험을 누가 일으켜요? 초신자들이 일으켜요? 부진신자가 일으켜요? 다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일으킵니다. 교회에 열심히 대단한 사람들끼리 꼭 부딪혀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시험이 생겨서 싸움이 생기고 교회가 갈라질 정도가 됐다. 그러면 그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표창을 해야 돼요. 열심히, 보통 열심히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특심하여 싸우기까지 하였기에 이에 표창함,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죠. 아니, 교회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이 왜 또 교회 시험을 또 다 일으키나요? 자아가 안 죽은 상태. 자아가 안 죽은 상태에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니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자아가 안 죽었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이 역사 못하세요. 가나 온인 잔치집에 예수님이 그 잔치집에 오셨죠. 예수님이 분명히 계신 자리예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 아닙니다.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런 낭패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가정에 계시고 우리 교회에 계신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나? 왜 이런 시험이 생기나? 예수님이 왜 우리는 외면하시나?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계신데도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랬죠? 예수님이 손님이시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손님이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섭섭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생겨요. 가정에 힘든 일이 생겨서, 교회에 시험이 생겨서 주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아마 여러분들 얼마나 시험이 되고 상처가 되겠어요. 근데 실제로 꼭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은 아무 역사를 안 하시죠? 그럴 때 여러분이 주님과 관계를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죽었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이런 고백이 분명히 되어졌는지 그 점검해야 됩니다. 가나 온인 잔치집에 종들이 예수님에게 왔잖아요. 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그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다가 채우고 그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여러분, 예수님이 시키는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종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물은 항아리에다가 채우며 그 물을 또 왜 포도주병에 담아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나요? 아니,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려고. 아니, 맹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종들이 그대로 하잖아요. 왜?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아가 죽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정말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 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죽는 거죠? 이 많은 분들이 그 점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목사님 말씀 이해가 됩니다. 정말 내가 죽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안 죽어서 그랬어요. 목사님, 이제부터 제가 죽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나마 참 믿음이 귀한 분이긴 해도 너무너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죽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죽어야지 하니까 오히려 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죽은 것도 아니고 안 죽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진짜 교회 안에서 무서운 사람은요, 죽은 것도 아니고 안 죽은 것도 아니고 헷갈리는 사람이 무서워요. 박보영 목사님이, 그분이 의사였죠. 그분이 의과대학 다닐 때 해부 실습한 이야기를 지난번에 한번 저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 개를 의사가 되려면 아무래도 생체 해부 실습을 해야 되는데, 그 실습 대상자로 주로 동물들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개를 마취만 시켜놓고 해부를 합니다. 그리고 안락사를 시켜요. 근데 이제 개 실습을 하고 심장도 꺼내서 보고 또 장기도 꺼내서 보고 이렇게 실습을 하고는, 그리고는 이제 안락사를 시켜야 되는데, 이 안락사를 시킬 사람이 그만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온몸의 장기를 다 해부해서 드러내놓은 상태의 개를 그 해부 선반 위에 올려놓은 채 다들 다 가운 벗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개가 마취가 풀려가지고 끙거리면서 의식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서야 사람들이 막 다 기절초풍한 겁니다. 심장도 다 드러내고, 그런 개가 눈은 핏발리 서가지고, 그리고는 그 해부대에서 떨어져서 움직이니까, 그리고는 바닥을 막 기어다니는데 누구도 건드리지는 못하는 거야. 너무 무서워서.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반 죽은 사람이, 근데 실제로 죽은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막 눈에 핏발이 서가지고 이렇게 교회 기어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죽어야지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무서워. 그러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차라리 죽은 거로 처리할 텐데, 죽은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죽었다는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목사님 맞아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남편 문제도, 아내 문제도, 자식들의 문제도, 교회에서 교우 관계도 내가 안 죽어서 그런가 봐요. 정말 죽어야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아직도 성경을 너무 모르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죽어야지가 아니고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죽으라가 아니고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6장 3절 4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로마서 6장 3절 4절. 거기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는데,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 받은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나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우리가 세례 받는 게 뭐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뜻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뜻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뭐와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하나가 되었다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는 이미 장례식을 치르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받은 사람은요, 다 장례식을 치렀어요. 세례받을 때 이미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장례식을 치를 사람이 아니고 이미 장례식을 치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었다가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꼭 그렇게 죽어야 되나? 비로소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부활의 예수님으로 사는 역사를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사는 경험을 못하는 이유는 뭔가?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진짜 믿고 고백하고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받은 것입니다. 우리라고 했어요. 근데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내가라고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갈라디아서 2장은 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거지요. 우리들도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죽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사세요? 여러분이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입으로 시인하십니까? 그게 안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고백이 없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깡패 출신입니다. 그 신천의 깡패였어요. 근데 그분이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지만 워낙 그 깡패 노릇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 믿고 거듭난 것을 믿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가 자기 부고장을 돌렸어요. 김익두 죽었다. 그렇게 써서 부고장을 다 돌렸습니다. 그 신천 장터에. 사람들이 그 부고장을 받아들고 얼마나 기뻤는지. 그 유명한 깡패가 죽었다니까. 그런데 주일에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김익두를 보고는 다들 기절조풍한 거예요. 죽었다고 부고장 다 돌린 그 사람이 멀쩡히 살아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짜 저 사람이 죽었는지 그래가지고 그냥 구정물을 들이부은 적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김익두 목사님이 하셨던 이 일, 내가 죽었다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일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정말 경험하고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죽었다는 사실을 입으로 고백하세요. 주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연합하여 예수님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번 부흥회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집에 돌아가서 자녀들이 같이 안 왔으면 아이들을 다 불러서 엄마 아빠가 너희들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 엄마 아빠는 죽었다. 아이들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여러분 유학을 왔거나 또는 워킹 할리데이로 여기 호주에 온 사람들은 한국에 전화를 해야 돼요. 엄마 잘 지내시죠? 네, 저 호주에서 특별히 오늘 부흥회가 있어서 갔는데 정말 놀라운 일을 제가 이번에 발견했습니다. 뭔데? 저 죽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어요. 죽었다고 고백하는 이야기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죠? 아유, 안 죽었으면서 죽었다고 고백하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꼭 그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에요. 이상한 일이긴 해요. 그렇지만 그게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복음인걸.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어떤 상황에서든지 저는 죽었습니다. 직장에 가서 사장님을 만나서도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죽었어요. 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 그래도 저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죽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면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들을 부활시키려고 무지 애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이 죽었다는 말이 기분 나빠요. 그래서 안 죽었다는 걸 증명하려고 가지가지 방법을 다 씁니다. 뒤통수를 때리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아프다 그러고 막 눈을 부라리면 아우 저 눈 좀 봐. 정말 죽었다면서 시퍼렇게 살았네. 그러면서 여러분이 안 죽었다는 것을 어떻든지 증명해 보려고 막 사람들이 애를 쓰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경험을 믿는 거예요? 아니면 진리를 믿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처음 갖는 사람에게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을 양육합니까? 나는 죄사함 받은 게 안 믿어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내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는 게 안 믿어져.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을 믿어, 말씀을. 내 마음의 느낌을 믿지 말고, 내 경험을 믿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머리에 어떤 논리적인 이해로 믿으려고 하지 마. 성경 말씀을 믿으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고 했잖아. 여러분이 그렇게 양육해요, 안 해요? 말씀을 믿으라고. 죽음도 똑같아요. 나는 안 죽은 것 같아. 그건 안 죽었다는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여전히 혈기도 있고 성질도 있고 그러니까 난 안 죽었나 봐.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을 보고 믿으라고 성경이 가르쳤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경험하고 죽는 거 아니에요. 죽은 것을 경험하니까 믿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으니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니까 내가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처음에 제가 죽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계기가 된 일이 교회 안에 저에 대해서 아주 나쁜 소문이 돌았어요. 실제로 제가 그런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을 했다고 교회 안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때처럼 정말 속상하고 배신감 느낀 적이 없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저에게 대하는 태도와 소문으로 이렇게 도는 거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죠. 교회 소문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구나. 마귀가 교회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역사하는 게 소문이에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소문이 퍼지는 거. 목사에 대해서 어떤 소문을 들었을 때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이에요. 이런 말 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 유 목사가 그랬어? 이야, 믿을 사람 없네. 그러고는 또 저를 만나면 목사님 말씀이 너무 귀해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 마음에 그 억울한 소문을 어떻든지 해명하려고 그러고 누가 그런 소문을 냈으며 누가 누구에게 말을 옮겼으며 그걸 일절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정말 속이 터져 죽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한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당당해요. 그러니 교인들을 만나서 누구에게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누가 그런 이야기 해요? 그렇게 교인들을 찾아서 마치 뭐 형사가 무슨 범죄자를 찾는 것처럼 온 교우를 그렇게 뒤집어서 결국은 그 말을 처음 발설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의 잘못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은데 하나님이 그걸 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러니 정말 속이 터져 죽는 것 같더라고요. 목회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교인들에 대한 배신감도 너무 크고 아무 낙도 없고 기도도 안 돼요. 그때 내가 이러다가는 진짜 죽겠구나. 사람이 속이 썩어 죽는다 그러죠. 그때 떠오르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렇구나.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온 기도가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저 유기성에는 죽었습니다. 그것밖에는 할 기도가 없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한 10번을 했나요? 다른 기도는 할 게 없는 걸 뭐. 나는 죽었습니다. 죽었다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근데 한 10번쯤 나는 죽었다고 고백을 하면서 죽음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죽음은 내가 어떻게 나를 죽이는 게 아니고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할 때 죽음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죽은 거구나.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해지고 미운 마음 다 사라지고 억울한 마음 다 사라지고 변명하고 싶은 마음 다 사라지고 그냥 마음이 그냥 너무 편안해요. 야, 죽으면 이렇게 편안한 거구나. 사실 죽은 사람이 뭐 억울한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겠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해지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나는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근데 그 기도를 하고 얼마 안 있어서 제 속에서부터 그렇게 애통한 마음이 막 밀려오는데 뭐 꼬꾸라져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제 평생에 그때 울었던 것처럼 그렇게 울어본 적이 그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어요. 왜 우는지도 모르고 우는 거 있죠. 그냥 막 방석이 다 젖을 정도로 울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이게 왜 이렇게 우나? 난 죽었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한데 억울해서 우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나? 그러면서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나는 죽었으니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 애통함이 많은 건 줄 몰랐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도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몰랐다니까요. 내가 안 죽으니까 전혀 몰랐어요. 근데 그날 예수님의 마음이 제게 막 부어지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애통함 그 자체더라.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말로 인한 시험거리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책망도 아니고 그냥 애통함이에요.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좀 거짓 소문으로 인해서 말 좀 들었다고 목회하기 싫다, 교인들이 밉다, 너무 억울하다 이러는 저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요. 이놈아, 넌 그게 그렇게 힘드냐? 그걸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책망도 아니고 애통함 그 자체더라. 그렇게 펑펑 울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달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안 울고 백이나.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한번 구해보세요. 여러분 섬기는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오늘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 고국 한국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한번 구해보세요. 통곡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요 통곡이에요. 얼마나 울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러면 비로소 눈이 다 열려요.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은 비로소 우리가 예수 믿고 누리는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죽는다고 그러니까 정말 부담스럽게 짝이 없어요. 죽어야 되나, 꼭 죽어야 되나. 그건 정말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의 역사가 비로소 살아나요. 제가 한번 신대원 전도사님들 집회 때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신대원,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그 신대원 전도사님들이 다 연합으로 모이는 한국 미래를 준비하는, 한국 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한미준에서 하는 신대원 전도사님 세미나에 가서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전도사님들의 마음속에 임지를 향한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요즘 부흥이 이렇게 꺾어지기 시작하면서 신대원에 졸업하는 전도사님들이 일할 자리가 없어요. 교회마다 전도사님들이 일할 자리가 자꾸 많아져야 되는데 일할 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그러니까 신대원 졸업하는 전도사님들이 그게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졸업을 할 때가 됐는데 내가 어느 교회 가서 사역을 할 수 있을지.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왜 임지가 없다고 그러냐. 너희들이 임지 걱정을 하는 것은 먹고 사는 걱정을 하기 때문에. 어느 교회 가면 월급 주고 어느 교회 가면 집 주고 이 걱정부터 하니까 임지가 없는 거지. 전국 방방곡곡에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복음 전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너희들이 임지가 없다 그러냐.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했어요. 여러분들이 임지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먹고 사는 걱정 때문에 임지 걱정하는 거지. 여러분이 만약에 먹고 사는 거 다 주님께 맡겨버렸어요. 죽은 사람이 뭘 먹고 사는 걱정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마다 찾아가서, 어느 교회든지 찾아가서 월급 안 줘도 됩니다. 집 안 줘도 됩니다. 전도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저를 이 교회 전도사로 써주세요. 그러면 안 써줄 교회가 어디 있어요? 월급 안 줘도 된다고 그러고 집도 안 줘도 된다고 그러고 전도만 열심히 하겠다는데, 저 같은 경우 100명도 쓰겠다. 100명도.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말아야 되는데 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그래가지고 정말 갈 데가 없으면 다 우리 교회로 와요, 이랬다니까. 예를 들면 그랬다. 예를 들면 갈 데가 없으면 우리 교회로 오라는 거지, 진짜 오라는 건 아니었는데도 한번 말을 뱉어놓고 나니까 이게 정말 뒷감당이 어렵더라고. 한 7명이 오셨어요. 7명이. 그냥 써달라는 거야. 월급은 안 줘도 되고 목사님 말씀에 도전되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그렇게 또 해놓은 입장이라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번에 세미나에 가서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7명이나 와서 그냥 전도만 하겠다고 무슨 일인지 시켜달라고 월급은 안 줘도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5분도 안 돼서 다 받자는 거예요. 월급 안 줘도 된다니까. 의논할 일이 별로 없더라고. 그냥 무조건 오셔서 일을 시키자는 거죠. 장로님들도 그러시니까 주일에 교인들에게 다 인사를 시켰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 새로 부임한 전도사님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감리교회 책임자이신 감리사님께 그 전도사님들 우리 교회에 파송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야 목사가 되는 과정을 또 밟게 되거든요. 근데 그 감리사님께서 어쩐 일로 이렇게 전도사님들 한꺼번에 많이 교회에서 세우게 됐느냐고. 그래서 또 감리사님께 사실 이런 사정 때문에 그랬는데 7명이나 와서 장로님들이 다 받자 그러는 바람에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모시게 됐다고 그랬더니 감리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 감리교회 규정에 의하면 교회가 그 사역자의 생활비를 책임진다는 사인이 없이는 파송을 못 한다는 거예요. 난감해졌어요.
전도는 열심히 시켜도 전도사님들이니까 목사가 되는 길은 밟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생활비를 우리가 지불한다는 사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다시 모였어요. 이거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5분 만에 회의가 결정되던 일이 2시간이 지나도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생활비를 주자니 예산이 없고, 또 이제 취소하자니 교인들에게 인사까지 다 시켰는데 이것도 좀 꼴이 이상하고. 근데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아니, 이렇게 젊은 전도사들도 먹고 사는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고 전도만 하겠다고 이렇게 결단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 7분 생활비를 드릴 수 있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생활비 드린다고 사인을 다 해서 교단에 보내자고. 장로님 한 분이 그렇게 발언을 하시니까 그냥 다른 장로님들도 그냥 뭐 논의를 해봐야 더 이상 결론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혼났어요. 그 7분들 다 생활비 책임져 드리느라고. 근데 그때 알았어요. 정말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나가면 다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살려고 하니까, 안 죽으려고 하니까 모든 게 다 막히는 거예요. 주님도 역사를 못 하신 거예요. 내가 안 죽으려고 하니까 주님도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계산도 있으며, 죽은 사람이 기분 나쁜 게 뭐가 있으며, 죽은 사람이 자존심 내세울 게 뭐가 있으며, 죽은 사람이 순종 못할 게 뭐가 있으며,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습니다.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앞에서도 나는 죽었습니다. 자존심 상해가지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도 나는 죽었습니다. 억울하기 짝이 없는 상황에서도 나는 죽었습니다. 굶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주님께 순종 못할 상황이 없어요. 내가 이미 죽었다고 받아들이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가 너무나 선명하게 다 드러납니다. 비로소 예수님이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정말 일하시는구나. 그렇게 감탄하게 된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이 호주 브리즈번까지 와서 연합집회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 사실 저는 이렇게 설교를 많은 사람들 앞에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돼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앞에 나가서 무슨 이야기 하나를 잘 못했어요. 제가 목사가 될 때 제일 마음에 두려운 것이 설교였어요. 어떻게 사람들에게 계속 새로운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 마음에 나는 신학교 가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교수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학생들을 대하는 거는 조금 낫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부산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이제 서울 감리교 신학대학을 들어갔는데 1학년 때 그 신학대학교 바로 옆에 있는 서대문교회 어린이부 주일 예배 설교를 해야 되는 순서가 왔습니다. 신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어린이 예배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들 상대로 설교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좀 준비해서 설교문을 만들어서 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일 예배를 이제 드릴 때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애들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제가 뭐 성령의 역사 때문에 뒤집어 놓은 게 아니고 이게 부산말로 설교를 하니까 서울 애들이 하다 한마디만 하면 따라하고 한마디만 하면 따라하고 그냥 뒤집어지고 깔깔대고 웃고 이거 수습이 안 돼요. 설교는 시작을 했는데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제 마음에 설교에 대한 열등감이 그냥 마음이 꽉 박혔어요. 애들도 이렇게 핍박을 하니 어른들 앞에서는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아주 그날 저는 나는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못하나. 애들 앞에서도 이 정도밖에 안 되면. 그래서 선생님들 보기가 너무 부끄럽더라고. 아니 그래도 전도사라고 설교를 하러 강단에 서놓고 이게 뭐 주일 예배가 안 된 거예요. 아, 부산 사투리 못 바꿔가지고는 나 앞으로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그 신학교 1학년 다닐 때 밤마다
그 음악 프로, 저 뭐 음악을 별로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도 별이 빛나는 밤에 뭐 이런 식의 옛날 음악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그 아나운서 멘트를 듣고 따라하고 듣고 따라하고, 이 서울 사람들의 억양과 내 경상도 억양과 뭐가 차이가 날까? 그걸 계속 비교해 가면서 연습하고 따라하고, 그 말 바꾸지 못하면 설교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실습을 하려고 이제 가게 가서 물건 살 때, 그런 때 실습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서울 사람들하고 아주 대화를 해봐야 실습이 되잖아. 그 가게 주인이 한참 저를 쳐다보더니 그냥 부산말로 하라더라고요. 어른들 상대로는 실습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은 조카들 밤에 옛날 이야기 해주겠다고 불러다가, 그래서 옛날 뭐 동화, 그 어린 조카들 앉혀놓고서 그 서울 말투로 이렇게 동화, 애들은요 동화 들려준다니까 말이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없는지 그렇게 잘 들어줘요. 그렇게 1년 동안 지나면서 거의 말을 완벽하게 바꿨어요. 부산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말 바꿀 수 있을까? 사람이 워낙 다급하게 몰리니까 그게 되네요. 근데 제가 부산에서 또 한 10년 목회를 또 가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억양이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지금은 뭐 이 부산 사투리를 바꿔야 된다는 마음이 없어요. 이제는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때는 심각했어요. 그런데 이 부산 말투를 바꾸기는 했지만 마음의 열등감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뭐 조영규 목사님, 한경ник 목사님, 뭐 김선도 목사님 이렇게 설교 흉내를 내보지만 다 어색하기만 하고, 이 설교 열등감은 저에게는 심각한 것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고린도전서 1장을 큐티를 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그 말씀을 읽고 딱 걸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일부러 택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하고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일부러 택하신다. 근데 제가 마음에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왕이면은 능력 있고 말 잘하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을 더 크게 쓰실 거 아니겠어요? 아니, 이왕이면은 더 크게 쓰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미련하고 없고 멸시받고 천하고 약한 자를 일부러 택하여 쓰신다고 믿으세요? 여러분은 그걸 정말 믿으세요? 진짜 믿으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꼴찌를 하고 오면, 여러분의 학교에서 성적이 꼴찌면 정말 그때는 교회 잔치예요. 네. 하나님이 주목하는 아이예요. 하나님이 멸시받는 걸 택하신대잖아요. 멸시받는 거. 그 기쁜 소식을 목사님에게 알리고 온 교우들에게 알리면 우리 아이가 꼴찌한 거야. 네. 그래서 떡을 해서 돌리고 이렇게 하시죠. 1등 하면 그때부터 막 금식기도 들어. 초상집이에요. 하나님이 버린 아이야. 1등 하면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정말 버린 아이가 태어났습니까? 그러시죠. 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해야 된다, 실력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그렇게 배우고 자랐어요. 그게 우리의 자아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항상 남보다 뛰어나야 되고, 남보다 똑똑해야 되고, 남보다 잘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딱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러시리라고 생각하는, 하나님도 뭔가 내가 뛰어나야 쓰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를 택하신다고 하는 생각을 못해요. 그게 우리 자아예요. 3일 동안 큐티가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믿어지지도 이해도 안 되니까. 근데 3일째
이거는 이해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더라. 이해하고 믿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믿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 택하시고 미련한 자 택하시고 없는 자, 멸시받는 자, 천한 자를 일부러 하나님이 택하여 강한 자, 능력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제가 믿겠습니다. 근데 그때 왜 그렇게 눈물이 나지? 그냥 성경을 가슴에 끌어안고 고개를 푹 숙이고 그렇게 울었어요. 제 어깨에 드리워졌던 이 열등감의 멍에가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항상 경쟁사회 속에 살았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항상 남보다 성적이 더 나아야 되잖아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늘 마음이 아팠잖아요. 그게 내 어깨에 멍에처럼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목사가 돼도 똑같아요. 목사가 돼도 다른 목사님보다 설교를 더 잘해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인물도 더 나아야 돼요. 이런 강박관념. 목회를 해도요, 다른 교회보다 더 부흥시켜야 돼요. 항상 성적이에요, 성적. 이게 얼마나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그날 꺾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하고 천한 거 없는 것들을 택하시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 이 제 자아가 이렇게 꺾어지는 경험을 한 거예요. 믿으니까 말씀을. 그 다음부터는 설교를 하는 게 굉장히 편안해졌어요.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뭐 사투리가 섞여 나오고 말이 좀 버벅거리기도 하고 그래도 뭐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택하여 쓰신댔는데 뭐.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쓰신다고 그러면 된 거지 뭐. 그죠? 그러고 보니까 교인들이 제가 뭘 꼭 잘해야만 은혜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혹시 설교하다가 실수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뭘 하다가 뭘 잘못한 걸 예를 들면요, 뭐 너무 통쾌해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 때려가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설교자가 꼭 모든 걸 완벽하게 잘해야 될 필요가 없구나 하는 사실도 깨달았어요. 설교하는 투도 어느 목사님 흉내 낼 것도 없고 제가 평소에 그저 말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말하기로 했어요, 설교도. 근데 참 이상한 것은 그 다음부터 여기저기서 이렇게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이 호주 브리즈번까지 이렇게 요청을 받아서 왔겠어요.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게 없다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못하세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자아 때문에 주님은 아무것도 못하신다. 근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가정일도 교회 일도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귀한 일꾼이냐?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시험도 안 당해요. 마귀가 엄청난 시험을 가져다 줘도 그냥 죽었다는데 어떻게 죽었다는데. 마귀가 시험하는 이유는요, 죽지 않은 자아가 역사하기 때문에 시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또 시험당해서 마음이 괴롭다, 전부 여러분 자아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죽었다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마귀는 역사할 자리가 없어요. 역사할. 그때부터 주님은 여러분 마음에 명확하게 생각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주세요. 그대로 순종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참 좋아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장로님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참 큰 일을 할 만한 그런 총명한 딸인데 백혈병에 걸렸어요. 1년 동안 그 장로님이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딸 간병을 했습니다. 그러느라고 교회 일은 아무것도 못 하셨어요. 속장 일도 못 하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그 딸 간병만 했는데 참 하나님이 고쳐주실 듯 고쳐주실 듯 하면서도 1년 정도 지나서 그만 데려가셨어요.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지만 장로님께 위로를 드렸더니 장로님께서 굉장히 담담하게 받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고쳐주신 겁니다. 이 세상에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딸 완벽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니까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 장례 예배를 잘 은혜 중에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 장로님의 속회에 새가족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이유는 그 장로님 가정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 하나님 안 계시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기가 교회에 와서 그 장로님을 만나보고 예수를 제일 잘 믿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더래요.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 분이 있나. 그런데 덜컥 그 딸이 백혈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해요. 하나님이 어째서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장로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시나. 그래도 교인들이 다 기도를 하니까 무슨 기적이 일어나나 보다. 그러고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1년 만에 그냥 죽었어요. 진짜 안 계시다. 하나님은 정말 안 계시다. 계시다면 1년 동안 온 교우가 기도한 이 기도가 이게 다 뭐야. 그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장로님이 이제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속회를 인도하려고 다시 이제 속회에 돌아오셨는데 그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장로님 마음에는 내가 1년 동안 내 딸 간병하느라고 그 세 가족을 잘 돌보지 못해서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떨어졌구나. 그게 너무 또 이 장로님의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분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 다시 나오라고. 근데 그분이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는 그 장로님 가정에 있었던 일 때문에 안 나오는 거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만 안타까운 거예요. 보기만. 장로님 이제는 그분 더 이상 찾아가지 마세요. 왜 그래요? 제가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그렇게 믿음을 잃어버린 건데 더 이상 말을 못해요. 장로님 때문에 안 나온대요. 이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장로님이 그 사실을 아셨어요. 저녁에 제 방에 찾아오셨어요. 장로님 웬일이시냐고 그랬더니 아무 말씀도 없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시더니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더라고. 우세요. 딸 세상 떠날 때도 안 울던 장로님이 무슨 일인가 했더니 안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시더니 저를 주세요. 무슨 봉투인가 하고 봤더니 사직서라고 쓰여져 있다. 장로 사표를 내겠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전도를 해서 교회로 인도를 해야 될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에 와서 등록까지 한 사람을 교회를 떠나게 만들었으니 제가 무슨 장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장로 사표를 내겠다는 거예요. 정말 그때처럼 가슴이 답답할 데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 장로님에게 이렇게 시험이 계속됩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장로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느끼겠어요. 하나님도 좀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으신 것 같아. 저도 뭐라고 대답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한참 말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내가 이 장로님에게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러다가 제가 장로님께 그랬습니다. 장로님 되실 때 저하고 약속하셨잖아요. 이제는 장로님은 정말 죽었다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온전히 쓰시는 장로로서만 그렇게
쓰임을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표 내라고 하셨습니까?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너 장로 자격 없어, 사표 내. 그러셔서 이게 사직서를 가지고 오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사표 내라고 안 했는데 왜 장로님이 스스로 사표를 내세요? 장로님 진짜 죽은 거 맞아요. 저도 마음은 답답한데 뭐라고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래서 장로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드리고도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렇지 않아도 힘든 장로님에게 제가 더 그렇게 해댄 것 같아서. 장로님이 가만히 앉아 계시면서 눈을 감고 있으시더라. 그러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사직서 내신 걸 다시 거두셔가지고는 들고 나가세요. 그 장로님이 돌아서서 나가시는 장로님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진짜 죽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은 사람. 저 장로님은 살아서 이렇게 걸어가시지만 죽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참 놀라웠게도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을 통하여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교회에서 제일 멀리 사시는 분이에요. 그 장로님이 섬기는 그 소그룹이 교회에서 제일 먼 곳입니다.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타고 한 30분 이상을 오셔야 되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 지역이 제일 부흥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지역이 전도도 되고 새가족도 모이고 모일 때마다 12시까지 헤어지기 싫어서 그렇게 재미있게 모임을 갖으면서 부흥이 막 되기 시작한, 하나님이 그 장로님을 위로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 세례식을 했는데, 그 장로님 가정에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 안 계시다고 부인하고 교회를 떠났던 분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교인들에게 인사시키고 나와서 축복하시라고 그 장로님이 제일 먼저 나와서 그분을 끌어안고 얼마나 우시는지 하나님이 다 그렇게 회복시키시더라고요. 정말 나는 죽었다, 어떤 상황에서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고 견딜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내게 오지만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걸 그게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세요. 그래서 알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계시는구나. 여러분이 이 호주에 브리즈번에 또 골드코스트에 이렇게 오셔서 사시는데 예수 믿는 건 똑같아요. 한국이나 여기나 초대교회 때나 북한에서나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분명히 하면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정말 믿고 고백할 때 비로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아는 정도예요. 내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믿으려는 것보다 힘든 일이 없어요. 죽지 않은 자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든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에게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밤에 정말 예수님으로 사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 역사하시는 것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으시고 고백하세요. 주 예수님, 저는 죽었습니다. 저 아무아무개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사십시오. 제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제 삶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완전한 답이시고 또 완전한 구원의 능력이신 주여, 제 속에서 생명으로 살아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며 갈급한 모든 이들 위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의 말씀의 계획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으니 주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도와소서.
주 예수님 역사해 주소서. 주 예수님 이 시간에 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소서. 하나님 눈을 열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었음을 분명히 믿게 해 주소서.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은 자임을 분명히 고백하게 해 주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것밖에 없음을 인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학을 와 있든지 워킹하는 데로 와 있든지 이민으로 여기 와 있든지 비즈니스를 하든지 하나님 어떤 시험과 어려움 속에 있든지 예수님 우리를 능히 살리고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의 형편 속에서 분명히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 안에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예수님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만져주셔서 주님 역사해 주셔서 아직도 하나님 완강하게 하나님 죽음을 거부하고 있는 것들이 오늘 십자가에 처리되게 해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주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